오늘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쪽 요나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창문을 열라 23번째 시간 기도로의 초대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로의 초대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새벽 말씀 나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동교회의 기준과 기둥 되게 하시며 내 인생의 방향과 결론이 되게 하소서. 주일날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은 기도의 초대, 기도의 초대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 시설관리위원회 사역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섬기신 우리 김학철 안수 집사님, 고남지 집사님, 강미화 집사님 위원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 시설관리위원회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느헤미야가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이른 새벽 아침에 두루 살펴보았던 거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위원회가 전기, 가스, 수도, 소방, 냉난방, 승강기 우리 교회 설비들을 잘 돌아보아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노블레스 오브 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하루속히 안정되고 아픈 만큼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항종직 직분자들 이제 반을 넘어섰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항종직 직분자들이 지위와 자리에 걸맞는 기도의 책임과 의무의 자리에서 발견되게 하소서. 특별히 하바라기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돌아오는 주일날 있습니다. 내게 매달리라 클링투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진행하는데요. 섬기신 우리 박은신 목사님과 우리 김성동 안수사님 부장선생님 이하 모든 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바라기 청년부가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청년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달게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런 말씀 내 영혼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양식 삼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교회가 나갈 기준과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혼에 인도함 받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죄받고 참소당하는 인생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게 하시며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초대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나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매달리는 귀한 새벽 같은 데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시설관리위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계신 우리 김학철 안수 집사님, 우리 권한 집사님, 강대한 집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월야과 부살에게 보시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니에미아가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의 현장에 들어가서 두루 살피고 점검했던 것처럼 우리 성동교회 전기, 가스, 수도, 소방, 냉난방과 승강기 설비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기원합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은 가시덤불이 분전다 하셨습니다. 거친 불이 덮은다 하셨습니다. 돌담이 무너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가 가시덤불이 피지 않도록 거친 불이 덮이지 않도록 돌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김학철 안수사님, 문안 집사님, 강명아 집사님을 통하여 우리 성동교회 모든 시설들이 설비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블레스 오블레주 40일 광야 새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안정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가 신망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옵나니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들이 그 악한 데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칠 거라 말씀하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옵나니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한국에서 전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지위에 걸맞는 기도의 자리에 발견되는 귀한 한국에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뿌리가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 때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물이 임하는 시간 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하반기 청년부 여름 수련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클링 중리 내게 매달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여름 수련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계신 우리 박은신 목사님과 성도님 김성동 안수사님과 사랑하는 모든 청년 임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 하바라기 청년부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귀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빌곤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홀로 남아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동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 때 하나님, 야곱이 끝까지 그 한동뼈를 들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야곱처럼 끝까지 매달리는 하바라기 청년부가 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에 23번째 길을 걷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심령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수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교육을, 교제를, 선교를, 봉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놀라운 새벽 아침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시설관리위원회 사명을 주시고 이 일에 부족한 저희들을 교회 손과 발이 되어 여러 시설을 섬김에 합당한 일꾼들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위로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삶의 상황과 결과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함을 감사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블레스 오블레주 40일 관약 새벽기도회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7925개 위원회 구역 리더에게 엘리사처럼 영감을 갑절로 주시고 시대 앞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 생기를 되찾아 솟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잃어버린 열정, 심장에 다시금 뛰게 하셔서 노아의 방주처럼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4일 수요일 사구역과 함께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의 23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사구역은 1교구죠. 이남희 목사님, 김갑식 장로님, 김교육 권사님, 김혜영 집사님이 섬기시고 사구역을 섬기시는 구역장님인 이교 권사님, 인도자의 김종화 장로님, 부구역장의 박인숙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 280장에 보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3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바라기는 손 들고 찾아 나오신 이 새벽 아침에 우리 예수 의지함으로 주님께 구한 모든 것들 다 얻고 받고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사구역과 새벽 아침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창문을 열라 23번째 시간 기도로의 초대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로의 초대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점을 가지고 오늘 새벽 아침 기도줄로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생각대로 풀린다고 능사는 아니다 라는 사실이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오늘 요나가 걷는 길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순적한 때를 얻게 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 바다 위에 내리심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파선 침몰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듯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린다고 그게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제 삼손을 농락했던 다곤 신전의 블레셋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방백들과 남녀 무리 3,000명이 그 눈 빠지고 머리 밀린 이스라엘의 영웅 삼손을 조롱할 때 먹고 마시고 춤추며 환락을 즐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 하나님이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곳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남녀 무리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는
죽음의 급살이 떨어진 순간이었다. 아, 평탄하구나. 아, 잘 되구나. 그것이 능사가 아니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길은 결코 벼랑길이 아니다. 그 길은 아주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기분 좋게 그 길을 걸어간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길이 아니고 의식하지도 못한 채 살다가 도착해 보면 알게 되는 곳, 그곳이 지옥이다. 어떻게 해야 지옥이 가는가? 그냥 살아라. 그냥 살면 그 끝은 지옥이다. 두 번째는 도망쳐 도착한 곳엔 천국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 밑창에 내려갑니다. 누워 깊이 잠이 듭니다. 여러분, 배 밑에 들어간다는 것, 깊이 잠이 든다는 것은 이것저것 생각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꿩이 그렇다면서요. 꿩은요, 이것저것 생각 안 한답니다. 사냥꾼이 쫓아오면 볏짚에 머리부터 쳐박고 깜깜한 속에 들어가서 난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그럴 때 결국 그 꿩은 잡히게 되는 거죠. 지금 요나가 그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잠 속에서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까? 아니에요. 도망쳐 도착한 곳엔 천국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도로 3년을 삽니다. 마지막 순간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혹시 가룟 유다가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 그 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맞아요.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가룟 유다가 도착한 곳은 자살입니다. 거역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모든 만물이 그를 거역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드렸죠.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역사에 저항하고 거역하죠. 그랬더니 피, 개, 이, 바, 죽, 종, 우, 매, 흑장, 하나님 만드신 개구리도, 이도, 파리도, 우박도, 밤도 애굽 바로 왕을 저항하고 거역합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요나가 지금 거역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가 출렁이죠. 풍랑이 일어섭니다. 그 바닷길도 그 바다 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큰 풍랑이 그 배를 깨뜨리려고 가로막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반대를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모든 만물도 그를 거역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만물도 그를 기쁘게 합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다시 한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여러분, 결국 도망쳐서 도착한 어느 곳에도 천국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와야 되죠. 돌아서야 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느낌이 오십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주의 영을 떠나서 숨어보겠다고 하늘 위에도 지옥 밑바닥에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도 그리고 깜깜한 흑암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 있든 주의 영은 나를 찾아와서 기꺼이 나를 잡아 붙들고 인도해내신다. 보세요. 지금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깜깜한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요나는 숨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요나가 탄 배가 무언지 아세요. 그 바닷길을 아세요. 그 배 밑창을 아세요. 그 잠을 아세요. 그리고 그를 찾아내시죠. 그게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려드는 사건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도망쳐 도착한 곳은 어느 곳이든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탕자가 어떻게 해서 살았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이로써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불을 품으면 옷은 탑니다. 숯불을 밟으면 발은 데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를 찾아냅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이성 전투 때 대패를 하죠. 하나님은 그 원인 아간을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평양 대부흥에 부흥을 가로막았던 분이 누구였어요? 길손주 장로님. 그분이 왜 부흥을 가로막았습니까? 친구가 죽을 때 유언으로 부탁한 것이 있어요.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 중에 일부를 자기가 착복한 겁니다. 그걸 길손주 장로님은 토해내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니까 죄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아간은 그렇게 뽑혔고 마띠아도 그렇게 뽑혔고 오늘 본문에 요나도 그렇게 뽑힙니다. 사실 요나가 만난 이 풍랑은 요나를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 지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무료분만하고 사유종시하고 지소손하면 직근도이다. 모든 만물엔 중심이 있고 변바리가 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뭐가 먼저인지 뭐가 나중인지 뭐가 주요 핵심인지 뭐가 말인지 이걸 아는 사람은 도에 가까운 사람이다. 사실 살다 보면요 이거 잘 몰라요. 기억나시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올라간다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나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다 보면 봐야 될 꽃 안 보여요. 그런데 세상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이 가까우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죠.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구나.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지라. 보세요. 이 배는 무역선이라고요. 무역선이 뭡니까? 많은 꿈과 이윤을 목적으로 물건들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고 있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별되는 순간이 풍랑 만난 이 순간이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그런 말씀 기억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도록 부름받았을 때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천하의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기도 외에 기도를 대신할 다른 은사를 주신 적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고 최고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이 큰 풍랑 만났던 뱃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뱃사람이니까 배가 깨지지 않도록 바다 밑에다가 그 물건들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한 일이 뭐죠? 자기가 믿는 신을 찾고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해 도망친 요나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는 그 잠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데 뱃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찾아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지나갑니다. 시국이 그렇습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동교회는 2021 성령이여 다시 다듬어 만들게 하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를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신 중이십니까?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 내 마음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 기억하시죠? 자느라고 이때 기도할 때가 기도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 5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무, 본분에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육적인 안일함과 쾌락 속에 우리를 깊이 잠들어 버리게 만드는 마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도의 영광은요 온 만물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요나의 위상을 보십시오. 이게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요나의 신분은 9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가 대답하되 난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맞아요. 이게 요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세상 불신자들, 뱃사람들, 이교도로부터 6절에 뭐라고 조롱받고 8절에 뭐라고 취조받습니까?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네가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사람이라며 그러면 이 순간에 네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냐? 왜 자빠져 자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각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고 네 나라가 어디며 네 민족이 어디에 속했느냐라고 묻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나는 지금 배 밑창에 들어가서 이판사판 아무것도 몰라 난 잘 거야 라고 잠 속에 빠져들죠. 하바국은요 이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 하바국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게 하박국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내 물음에 뭐라고 대답하실지 내가 성벽 위에 단단히 서서 그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서 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는 지금 이 어리석은 속에 선택한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어떤 이는 장로이시기도 하고, 어떤 이는 권사이시기도 하고, 어떤 이는 기름 부어 세운 안수 집사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집사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국장이고, 어떤 이는 위원장이고, 어떤 이는 구역장이고, 어떤 이는 인도자고, 어떤 이는 부구역장이고, 어떤 이는 교회학교 어린 영혼을 살리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남편이고, 누구는 아내고, 누구는 아버지고, 누구는 어머니고, 누구는 부모고, 누구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물어야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자는 자여 어찌하느뇨?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기도의 초대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때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지난 시간 우리가 다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선장의 말을 듣고 깨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가 탄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바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의 차후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 가끔 해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 심판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50명만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원하지 않았다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킨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론이 죽을 심판 앞에 있을 때 모세가 아론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갈멜산의 엘리야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불은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고 하늘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고 3년 6개월 동안 다졌던 그 하늘이 비를 내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창문은 굳게 닫혔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자굴에서도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죄수는 그 기도를 들어요.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옥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고 옥토는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착고는 풀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야벳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존귀한 자라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인생이 운명이 뒤집어집니다. 만약 야베스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고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장로, 기도하지 않는 권사, 기도하지 않는 안수집사, 기도하지 않는 기름 부은 항존직 직분자, 기도하지 않는 칠국장, 기도하지 않는 25위원장, 기도하지 않는 구역장, 기도하지 않는 인도자, 기도하지 않은 교회학교 교사들, 기도하지 않은 국가, 기도하지 않은 부부, 기도하지 않은 부모, 과연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행여 혹 지금 다른 길을 걸어가고 계신 중이십니까? 괜찮습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지금 딴 길을 가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